오늘 이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스라의 헌신, 에스라의 결심, 오늘 우리 세 번역은 헌신했다라고 되어 있고 개역 성경 또는 또 영어 성경은 다 결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학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결심을 잘 보면 두 가지 일을 결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학자인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학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사 또는 학자. 영어 성경에는 선생, 티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서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를 율법을 연구하기로 헌신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헌신한 미션. 저는 이 시대에 좀 이런 에스라 같은 그런 헌신, 결심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보면 학교가 좀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할 일들을 학원이 대신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고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원장님이 더 학부모들에게 영향력이 센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입시 구조 때문에 그렇다 봅니다. 사교육도 그렇고 좀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좀 많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싶고 학교에서 그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에스라와 이것을 얘기하냐면 에스라의 상황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을 다시 비전을 심고 말씀을 가르쳐서 일으키려고 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 이제 여기는 오늘 7장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얘기가 나오는데 8장, 9장, 10장에 보면 에스라 마지막 부분은 정말 그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다시 막 심어지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존경받는 제사장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학생들, 우리나라 대학생들 500명을 의식 설문조사를 한 것을 봤는데 당신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는가? 당신이 존경하는 스승이 있는가? 지금 현재 대학 생활에서 존경하는 교수가 있는가? 했는데 500명 중에 70%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354명, 500명 중에 354명은 70%가 넘거든요. 내가 존경하는 교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지식을 가르치는 교수는 있는데 내가 따르고 존경할 만한 스승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에스라 시대에도 결코 상황이 우리보다 나은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때는 이제 오늘 7장이잖아요. 7장을 오늘 읽었는데 1장부터 6장까지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의 상황인데 그게 뭐냐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지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 보면 성전을 짓는 일이 천신만고 끝에 성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곳에 70년 동안 살았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이후까지 성전 건축 일이 중단돼 버려요. 에스라가 이 얘기를 하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일과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 가지고 성벽도 건축하려고 하는데 성벽 건축할 때도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도 또 중단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힘을 내서 구심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 영적인 그 악한 세력들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계 스가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부흥을 막 일으켜요.
그리고 마음에 그 죄책감도 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포기하고 각자 자기 집들을 엄청 멋지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학계 1장 보면 너희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렇게 중단하면서 너희들의 집을 이렇게 판벽하게 잘 짓는 것이 가당하냐?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어요. 아, 우리가 우리 집은 이렇게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방치하는 게 이게 가당치 않는 일이구나 하고 마음속에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학계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들은 그 소식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마음이 해이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귀에 들은 그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돌아간 포로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공동체가 또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여자들과 혼인하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또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중에 제사장들이 가장 열심히 그 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결심을 한 겁니다. 10절에 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심했다고 봅니다. 하나는 거룩한 정체성,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의 비전을 다시 심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심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두 가지의 결심.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이 흩어져 버렸어요. 늘 문제는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얘기도 할 텐데, 우리나라 얘기도 할 텐데요. 좀 뭐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한국 교회는 어떻게 지금 무너져 있는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이 거룩한 정체성의 비전을 어떻게 심으려고 하는 것인가? 1절부터 5절까지를 가만히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를 쫙 보면 여러분이 생소한, 뭐 저도 생소합니다. 근데 에스라가 자기를, 이것은 지금 에스라가 자기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에스라를 자기가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누군가, 할아버지가 누군가, 증조할아버지가 누군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그 윗대는 아비수와 그 윗대는 비느하스 그 윗대는 엘르아살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게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엄청난 일을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진 제사장들입니다. 나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게 뭐가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뭔 얘기했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했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모든 열방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보면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 열방의 모든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함을 보여주는 샘플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그게 레위 지파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사장이다. 이 정체성을 에스라가 지금 갖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지금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에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가장 심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룩함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여자들과 혼인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에스라의 마음이 막 찢어져요.
6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의 궁전에서 왕의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읽어볼게요.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2차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그런데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그러니까 왕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예요. 무슨 신하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은 왕에게는 그 점성술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 헤롯 왕의 궁전에서도 항상 점성술사들이 있잖아요. 그 동방박사가 점성술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왕은 날마다 이렇게 그 지혜자들에게 자문을 해요. 자문을 하는데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페르시아에서 왕의 자문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지금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도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요. 에스라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굉장히 안정된 그 모습으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는 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한번 거룩함의 비전을 백성들에게 한번 심어야 되겠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비전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70년 간 것은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70년 샀으니까 이제 징계 끝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성전 짓고 다시 또 가나안 여자들하고 혼인하는. 에스라는 이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찢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찢어지는가 제가 한번 돌아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볼게요.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3절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게 지금 보고 사항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섭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잘 보시면 기가 막힐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다시 무너져 버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 역사를 보면 한 세대가 30년이거든요. 30년이면 왕도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한 30년 정도 하고 죽으면 그 다음 왕이 계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두 왕이 아버지 왕과 아들 왕이 연거푸 아주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아버지가 잘하고 나면 그 아들이 나서 다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성경 역사도 그렇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가 있었는데 다윗 솔로몬 무렵에 솔로몬 마지막에 다 말아먹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역사는 결국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에스라가 결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끝까지 바로 세우는데 너가 쓰임 받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살아냈냐, 그리고 너 뒤에 어떻게 했냐까지 물어보시지 않아요. 너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뜨겁게 백성들을 새롭게 했던 일, 그리고 그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누가 나오죠? 말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부흥은 다 없어져 버려요. 400년 동안 없어져 버려요. 그럼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그 통회와 부흥과 이것들은 다 허진짝처럼 없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십니다. 다윗이 했던 그 일은 하나님 받으십니다. 솔로몬이 다 망가뜨려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이 무너지거나 공동체가 무너질 때 그 마음이 끊어지고 막 찢어진 아픔으로 하나님께 공동체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듣는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기가 막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견딜 수가 없다는 거. 겉옷과 속옷을 찢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것은 절망의 표현입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그 죄를 다시 범했으니,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다시 또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지?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뜯고 수염을 뜯고 막 주저앉아서 하루 종일 웁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결단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이들을 다시 거룩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가장 재미있게 봤던 그 가수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나는 가수다.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멋진 그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다시 하면 좋겠는데 그 이후로는 안 나와요. 나는 가수다. 그때 그 가수들, 그때 가수가 우리나라에 정말 탑 클래스 가수들이 나왔는데, 그때 그들이 그 탑 클래스 가수들이지만 서로 다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노래를 준비할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하더라고. 근데 그때 그 제목이 나는 가수다.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골리앗을 무찔러야 되겠다. 그때도 다윗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있었지만 아주 소수입니다. 에스라가 이 결단을 할 때에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정체성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이것이 어떤 미션과 비전과 관계된 직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업으로 부르셨다는 뜨거운 소명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원론의 폐해 때문에 소명을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 문맥은 항상 신학교 갈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소명 받으셨어요? 소명,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될 소명을 받았냐라는 것을 그 목사들끼리 물어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걸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비즈니스를 나에게 허락하셨고 내가 이 비즈니스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소명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소명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평신도니까 소명을 받지 않아도 그냥 돼. 이거는 중세 이원론이에요. 장사를 해도 그렇고 회사를 다녀도 그렇고 교사를 해도 그렇고 뭐 유치원을 보육을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교사다. 나는 보육하는 자다. 이 소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1988년 88 올림픽이 정말 우리나라를 일으키는데 매우 좋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만, 정신적 도덕적으로는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 정신적 도덕적 가치관이 그때 무너졌다고 봅니다. 제가 1991년에 한국을 떠났는데 91년에 떠나서 2000년에 돌아왔더니 1988년까지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좀 소박한 그런 그 꽁한 쪽도 나눠 먹고 막 이런 그 좀 소박한 가치관들이 1990년대를 지나면서 다 사라졌어요. 거의 사라졌습니다. 90년대가 한국 그 대중문화는 아주 꽃을 피웠다고 하는 때입니다. 어떤 노래는, 저는 90년에 한국에 없어가지고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그래서 어떤 노래는 굉장히 유행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모르는 노래가 되게 많아요. 근데 90년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돈 벌어서 나 먹고 잘 살자, 이 가치관이 거의 그 왕으로 등극한 가치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도 한번 돈 벌어서 잘 살아보자. 남보다 잘 살자. 이 가치관이 우리나라 전체를 다 휩쓸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은 내가 돈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가치관보다 더 높은 가치관이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그 가치관 속에 다 흡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공, 성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두 그냥 쓰나미 같이 다 쓸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각자 도생 같은 그런 가치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해체됐어요. 이런 가치관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이 들지 않지만, 각 교회와 조그만 소그룹과 그 사이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여기서 이 영역에서 어떤 거룩한 가치관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우리 목장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를 새롭게 하겠다. 이것을 회복하려는 에스라의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동조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먼저, 에스라부터 먼저 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다시 심으려고 할 때 에스라가 오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70년 포로하고 돌아와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속에 통곡하고 그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들이 다 같이 일어나진 않았고, 이들이 에스라가 왔으니까 드디어 이제 에스라의 그 불길과 이들이 지금 그 잔불 같은 것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막 이 머리털 뜯고 막 수염 뜯고 괴로워하고 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동안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 큰 배신을 보고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모여들어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말씀을 심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절, 오늘 우리 7장 10절 읽었는데요. 9절 10절을 제가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이것이 2차 귀환입니다. 1차 귀환 5만 명 했고 2차 귀환이 아주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귀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 에스라는 이 한 가지 말씀, 이 한 가지 대안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거든요. 저도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는 목사님들이 다 이제 그 목회 방향이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좀 교회를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좀 그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도록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을 해가지고 교회가 으쌰으쌰해서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저처럼 예배를 강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하고 좀 재미는 없는데 본질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목회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확신을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누구든지 목사든지 성도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심겨져야 그 사람은 변화돼서 거룩한 비전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심기지 않고서는 그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거룩한 성도로서 살기는 어렵다.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에스라는 지금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연구하기를 결심했고 율법을 가르치기를 열심해요. 저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그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열어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일 열어주시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안 열려요.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좀 지루해요. 저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지루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 없다라고 매번 얘기해서 우리 아버지 백왕석 장로가 얘기한 그 목사님 이름은 김일남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졸렸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CCC 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눈이 그때 열렸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라는 사실이 그때 깨달아졌다고요. 이거는 김일남 목사님과 진공열 간사님 사이에 어떤 무슨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말씀을 잘 가르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다음날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년 후에 열어주시고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준비가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언제 하나님 열어주실지 몰라요. 근데 눈이 열리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은 천층만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내면이 바뀌거든요. 중세를 들어갈 때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가 평생 동안 우리 아들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모니카의 기도는 아주 유명한 기도죠. 근데 어거스틴이 너무나 방탕했어. 성적으로도 방탕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방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평생 했는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한 가지 딱 말씀, 로마서의 말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눈이 확 열려요. 아, 내가 이제는 어둠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암브로시우스한테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이 젊은 어거스틴이 중세를 시작한 가장 엄청난 신학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 어마어마한 신학자가 되거든요. 마틴 루터는 중세 천년을 깨트린 종교개혁자인데 마틴 루터가 그 사람 신부입니다. 신부가 말씀을 읽는 도중에 중세 가톨릭은 말씀보다는 교회가 훨씬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굳이 그렇게 깊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우리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고 로마 가톨릭이 가르친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눈이 확 열려고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한 가지로 중세 가톨릭 중세가 완전히 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제 7장, 8장, 9장 읽어보시면 에스라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과 개짝 같은 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어요.
모세오경을 쭉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난립니다. 여러분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발견돼가지고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통곡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저주가 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너의 생전에는 내가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저는 평생 동안 갖고 있는 말씀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제가 언젠가 아마 30대 유학생활 하던 때 그때 이사야 쭉 읽다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딱 읽고 딱 마음속에 이거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뼈를 견고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며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 말씀 딱 붙잡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제가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인생으로 저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 회복되는 사람들, 치유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쭉 때로는 이것이 아닌가? 왜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없지? 또 때로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 이 말씀이 이거구나.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최근에 제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일본의 마인드 제가 여기 칼럼에도 썼는데 일본의 그 정치인들의 군국주의 그리고 식민지 제국주의 이런 사고관을 일본 정치인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대한 그 생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일본을 가도록 여러 방법으로 지금 그 재난영화 그 책도 아마 내년 5월 6월쯤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싱 재팬에서 그러면 배 목사님 일본에 가서 북콘서트 할 준비해 하셔야 되고요. 뭔 돈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속 될 때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 선교사님들 파송될 때 윤 선교사님이 이분들 지금 일본으로 파송하기 전에 부부 상담 좀 해달라. 그래서 부부 상담을 몇 개월 동안 하고 나면 되게 마음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또 일본에 있는 사람들 또 소개해가지고 이분은 지금 우울증에 걸려있다고 이걸 만나가지고 또 중으로 또 상담을 하고 회복되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합니다. 에스라가 이 젊은이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중에 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싶다. 지금 에스라의 눈에 거룩한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자들에게 치맛복에 휩싸여가지고 거룩함이 상실된 것에 대하여 마음속에 막 그 한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말씀밖에 없다.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심습니다. 10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매일 성경은 쭉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절로 가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엄청납니다. 이날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결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는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구나. 이것이 막 통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에 통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각 족속마다 각 집집마다 가나안 여자들과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그 명단을 전부 받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가나안 여자하고 혼인한 이 관계를 끊겠느냐라고 서약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나와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막 쫓아내기로 끊기로 서약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과 거기서 사이에 낳은 아이들이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고 막 울고 난리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쫓아냅니다. 그 중에는 내가 사랑했던 가나안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쫓아냅니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성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끌어내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씀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헌신하고 그리고 좀 힘이 없어지는 그 시간에 14년 후에 다시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듣고 또 가슴이 또 아파서 견딜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나를 총독으로 임명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느헤미야가 엄청 또 아닥사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권한을 줍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일 묵상을 하셨다면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했다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기록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에게 반역을 행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판에 느헤미야가 나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아닥사스 왕에게 혹시라도 잘못 보이면 이놈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서 나를 반역하는 놈들하고 혹시 내통해가지고 혹시 나의 권력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권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명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에게 내가 가서 성벽을 짓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닥사스 왕이 어떤 것이든 다 가지고 가서 성벽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돌아와 가지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만납니다. 얼마나 둘이 막 얼싸안고 좋아하는지.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느헤미야 마지막을 보면 엄청난 이스라엘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막 그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게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의 마지막 부흥과 회복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시 일어납니다. 꽃이 피듯이.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회복하는 것은 저는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일으키고 내 목장을 일으키고 내 주일학교를 일으키고 내 자녀들을 일으키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결심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심으리라.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잘 살아서 나만 먹고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실력을 키워서 누군가를 돕고 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내가 헌신하리라. 이러한 결심. 그리고 이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마치 요리하듯이 내가 스스로 찬거리를 사서 주방에서 요리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묵상을 할 수 있는가? 묵상을 할 수 없는가? 근데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묵상을 할 수가 없고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정체성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묵상하니까 이제 옛날에 안 보이던 말씀이 이제 깨달아져 보여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피드백을 들으면 저는 목회에 너무 보람을 가질 것 같아요. 이 성도가 드디어 눈이 열렸구나. 제가 묵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게 저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결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룹, 공동체를 다시 거룩한 비전으로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결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찬송하겠습니다.